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기분을 즐기고 계십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대학생들까지 어린이로 인정해준다는 산타의 발표가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는 산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성탄,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산타가 주는 선물입니까?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은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어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의 양아버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요셉에 대하여 성경에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그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개념으로 앞에 그 족보상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의롭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요셉 자신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의 저자가 요셉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떤 인식을 주고 있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사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의로운 사람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조금 주저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에, 예전엔 약혼한 상태면 이미 결혼한 거랑 진배 없습니다. 그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 난 성령으로 잉태되었소. 여러분 믿겠습니까? 지금도 믿어지지 않느니 그 옛날에는 더더욱 믿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에 한 번이라도 성령으로 잉태된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더 얼토당토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지만 마리아가 나 성령으로 잉태됐어 이러고 이제 항변하거나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그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주변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할 수 있는 일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돌로 쳐서 율법에 정한 대로 심판을 하거나 아니면 그와 관계를 끊고 그를 정결치 못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회에서 비방받으며 살아가게 내버려 두는 거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가 임신은 하나님의 아들 모든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예수를 임신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자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섬기며 거짓말하지 않고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일,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아버지로 삼으셨다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는 그 통로로 삼으셨다고. 그래서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애굽으로 이끌고 나사렛으로 이끌고 그리하여 공생애에 들어갈 때까지 그가 몫으로서 뒷받침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온전히 인정해 주었고 그가 아기를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물신양면 도와줬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이다.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인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는데 통로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 그 아들 예수의 보호자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 그런 건 없죠. 여러분, 우리 단순한 생각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안전을 보장받고 싶었다면 나사렛에서 살아가는 요셉이 아니라 헤롯 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임금의 자리가 돼야 맞습니다. 하다못해 대제사장의 아들이거나 바리새인의 아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왔어야 그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의로운 사람 밑에서 태어나 의로움을 배우면서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는 나사렛에서 살면 안 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시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해지던 동네예요. 그런 동네는 마치 우리 시대로 얘기하자면 학군이 안 좋은 곳에 가서 애를 키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껄핏하면 술 마시고 싸우고 도둑질은 빈번하고 들리는 소문에 어디서 누가 칼 맞아 죽었다 그러고 사람들이 입만 열면 욕하고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아버지가 의롭다고 자식을 그렇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을 굉장히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으로 본문에서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예수의 양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게 대답이 딱 안 나오는 게 난 참 신기해요. 지금까지 계속 그 사람 얘기를 했는데 자, 예수의 양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왜 대답이 안 나오니까?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뭘까요? 아니 오늘 내가 하는 게 그 얘기를 하고 계속 지금 얘기하잖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양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럼 예수의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즉 요셉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요게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보시자면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16절 말씀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지 나와요. 16절 말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요셉의 아버지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럼 퀴즈.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야곱. 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구약에도 한 명 더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이름 몇 사람 뽑으라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역사, 즉 그들의 족장들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다음에 걸쳐서 중요한 인물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을 흉년으로부터 건져줬던 야곱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축복 볼 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찬양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인물이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은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했고 그로부터 45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들어올 때는 야곱의 가족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나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요셉, 그 다음 모세,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버지 야곱에게 그 총애를 받았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요셉은 무엇으로도 유명하냐면 꿈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요셉이 꿈을 꾸거든요. 그 꿈 속에서 11집단, 벽단이 일어서더니 자기한테 절을 하더래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또 절을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머지 형제들이 네가 우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경배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누명을 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가요.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한 사람은 다시 복직할 꿈이었고 또 한 사람은 사형당할 꿈이었어요. 근데 명확하게 맞아버렸어. 그래서 그 꿈을 잘 해몽해 주는 요셉이었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왕이 희한한 꿈을 꿨는데 연달아서 두 개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아무리 지혜자들, 박사들, 술객들 다 모아놓고 얘기해도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답답했던 바로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니까 그때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줬던 그 요셉을 기억한 관원이 요셉을 바로왕한테 추대하고 그때 요셉이 해몽한 꿈이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임하고 이어서 7년 흉년이 임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대로 되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넘겨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이야기는 비전의 사람, 꿈을 꾸는 사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된다.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되어지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그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걸 두고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부인하고 떠났고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아버렸죠. 그것 때문에 요셉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도 설명되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 요셉을 지금 예수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인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사람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모세,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이름들, 그 뒤에 뭐 중요한 이름들은 뭐 엘리야도 나오고 하박국도 나오고 하지만 신약에서 구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쓴 사례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이름과 같은 그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요셉. 지금 계속 요셉 감지하고 있잖아요. 요셉. 설교 듣고 있는 거 맞죠, 지금? 다들 졸고 있는 거 아니죠? 그 요셉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나마 있는 집 자손이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그리고 그의 열심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이고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그 살인명령까지 받았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니까 사울의 이름이 그렇게 뭐 부끄럽지 않지만 여러분 요셉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던 구약의 인물 요셉과 동일한 이름을 가졌어요. 심지어 아버지 이름도 야곱이야.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인데 그가 어디서 살고 있는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즉 왕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삽니다. 이름 있는 가문 집안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아 넌 여기서 뭐하냐? 이런 빈정을 들을 만한 장소에 요셉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가지는 그 심리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름이 주는 엄청난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맨날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 요셉 이러고 부를 때 나는 도대체 왜 야곱의 아들 요셉인데 이러고 살아야지? 왜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다윗의 후손이라는데 그것을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인정해주기나 하나, 높여주기나 하나 맨날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를 매우 힘들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의 스트레스 부담은요 현대인들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요 이 조선시대를 거치고 일제시대 거치고 6.25 거치고 갑자기 이 근대화의 문명에 딱 들어서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네들이 다 양반 후손이래. 그래갖고 양반 후손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6.25 때 뭐 족보는 다 타고 뭐 노예문서도 다 타고 노비문서도 다 타고 없어졌으니까 내가 누구 집안의 몇 대 손이라고 그거 얘기하고 그걸 증명하느라고 주구장창 1년에 10번 12번 제사 지내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건 낭비다 이거 막으려고 가정의례 준칙 만들어서 제사를 간소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이래서 그나마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갖고 모르면 전씨다 김씨다 이씨다 그러면 누구 파냐 어디 파냐 본가가 어떻게 되냐 누구 충렬 뭐파 27대 손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70% 80%는 일제시대 주인의 성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도 전씨지만 아마 주인이 전씨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 그거 감추겠다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제사에 몰빵하고 그랬던 게 우리가 가진 부담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아들의 이름으로, 장남의 이름으로, 첫째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았습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목사, 좋은 직장인, 이거 돼야 된다고 정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죠. 그게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그 이름이 주는 부담감입니다. 그랬던 그가 결혼하려는데 하필이면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을 했어요.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러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때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이게 아니라 깊은 고뇌 가운데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깊은 고뇌 가운데 빠졌다. 근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란 말 들을 때 그가 그래 나 왕족이야 나 저 위대한 인물 요셉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항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 그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였을까? 의로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난 착해. 그래도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사렛에서 살아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의롭다는 것이 뭐 인정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 니 잘났다, 니 똥 굵다 이런 소리나 듣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야곱의 아들 요셉이 가지는 마지막 자존심, 의로움인데 여러분, 이 의로움이 가지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거 의로움을 자신의 마지막 방어기제, 그래 나 야곱의 아들 요셉이야 이렇게 하고 딱 붙잡고 있었는데 이런 의로운 요셉에게 마리아가 혼전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보겠죠. 저거 의로움 택할까? 마리아 택할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이름도 굉장한 짐이지만 그가 붙잡았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를 굉장히 짓누르는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뇌에 잠긴 거예요. 그냥 의롭기만 하더라면 그래 나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랬으면 그냥 법대로 했을 거야. 법대로 말이야. 법대로 하고 그냥 끊어버리고 뭐 안 만나고 이러죠. 나 남의 아기를 임신했다는데. 근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뭐 하였다고 표현합니까? 현몽했다 그러죠. 이거는 이렇게 현실에 나타난 게 아니라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에.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 나타나려면 요셉이 뭐 해야 돼요? 자야지. 근데 요셉은 뭐 하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짜잔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현몽했어. 이걸 두고 이제 주석가들이 설명하기를 이 요셉이 깊은 고뇌 가운데 지쳐 자기도 모르게 잠든 상태. 불면증에 시달리자 살짝 잠이 든 상태.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평생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말을 놀림감으로 듣던 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이번엔 좀 진지하게 부르지 않았을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말이 요셉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짓누르는 마음, 이름이었을까요? 좌우지간 좀 불편한 이름이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지금 깊은 사색에 잠겼을 때, 생각에 잠겼을 때 그의 마음 상태는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무서움이었어요. 마리아 데려오고 싶은데 그가 남의 아이를 가졌든 어쨌든 그가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를 데려오는 건 자기의 의로움을 해치는 일이야. 자기의 가문에 먹칠하는 일이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그 다윗의 자손의 가문에 남의 애기 가진 여자를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은 거죠, 절대로. 여러 가지로 두려웠을 겁니다. 가족들의 반대도 두려웠을 거고 사람들의 비아냥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에 주의 사자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것은 뭔 말인지 요셉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어찌됐건 불륜에 의해서 부정에 의해서 아기를 가진 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어떤 의미였을지 모르지만 21절 말씀이 중요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의 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 이름이 가지는 무게가 어마어마한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사람인데 지금 아버지는 목수고 사는 곳은 나사렛이고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아기 예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보는 포커스는 그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비로소 아버지 요셉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라는 분이세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나는 내 이름 붙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네 집 아들인지 다윗의 자손이거나 아니거나 뭐 야곱의 아들 요셉이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게다가 내가 의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구원할 건데? 예수가, 이 아들 예수가 모든 죄에서 구원할 건데, 그러니 내가 내 의로움 붙들 필요 없어. 사람들이 비아냥을 거리든 조롱을 하든 마리아 데려와서 너 이제부터는 부정한 자야 라고 말하든 아무 상관 없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뭐가 가능해지냐면 저는 이 꿈이 요셉에게 자유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인 압박, 스트레스, 무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리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의 첫 번째 수혜자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가진 것도 없고 자존심밖에 남은 게 없고 의로움마저도 자기의 방어 기제로 쓰고 정작 마리아의 사건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결정장애에 있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잠도 잘 못 드는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요셉을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시는데 통로로 드십니다. 정말 이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시기도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오시고, 오신 그 집의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집만이고, 그 아버지도 대단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에 저는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성탄에 내가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무 의미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마리아가 무서워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내가 어찌하여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용기를 줍니다. 요셉에게도 동일하죠?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또한 용기가 필요해요. 무슨 용기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은 다 과학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한낱
신화 같은 이야기로 치부돼요. 동정녀가 아기 가졌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아기가 하나님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고 얘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어떤 인형이나 모형으로 취급하고 하나의 동화로 취급하고 산타가 메인에 등장하고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선물 주고받으며 연인의 데이트를 하는 날이며 그리고 하루 쉬면서 즐거워하는 날이며 그렇게 1년을 재밌게 파티하는 날로 여길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아기 예수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남들은 파티할 때 나는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일, 이것도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조롱, 비아냥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람들의 약속도 피해야 할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과음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좀 피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조금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용기의 근원이 어딘지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때 가장 큰 용기를 가져야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늘나라 보좌의 그 안전한 곳에 가장 높이 추앙받고 경배받는 신이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그것도 제일 연약하고 약하고 보호받기 힘든 바로 그곳에 마구간에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용기를 내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기가 가장 극대화된 시간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기가 온 세상에 전파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이대로 나는 괜찮은 걸까? 이대로 나는 용납받을 수 있을까? 이대로 나는 도태되는 것 아닐까? 과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의 무지함,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무능함이 다 들통나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성탄절만큼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지신 용기를 나눠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든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아기 예수 앞에 박사도 목자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 앞에 가서 야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야 내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센 줄 알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기 예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자로 다가설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논리는 하나 더 갑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이 가지셨던 어마어마한 용기는 무엇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용기의 근거가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역시 어떻게 용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일을 지키기 위해서 발휘될 때 어마어마한 용기가 발휘됩니다. 불구덩으로 뛰어드는 아버지의 용기, 불타는 차를 들어 올리는 어머니의 용기, 다 사랑에서 비롯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셨다는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이 잠기면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여러분도 사랑으로 반응하면 여러분들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기를 갖게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절에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다.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너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면증에도, 부족함에도 내가 너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임마누엘 예수가 되어주리라 하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만큼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약간 추수감사절이랑 결이 다른 느낌이 들어요. 추수감사절은 뭔가 우리가 뭘 내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성탄절은 뭘 내놓지 않아도 돼.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어도 돼. 그저 내 존재 그 자체로 온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두렵고 위험 있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랑받기 딱 좋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앞에 서셨을 때 우리 안엔 두려움도 사라지고 사랑이 샘솟고 우리가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허락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여유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요셉이 위대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연약함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 앞에 마음의 쉼을 누리고 마음의 용기를 받고 자유와 여유를 경험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몇 초네요. 롱패딩 있어요, 롱패딩.